오늘 느헤미야 4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귀환 정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들 내적으로는 이것이 민족성의 고치와 야훼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이 거룩함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성벽의 건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내적 외적 구별됨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별됨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며 이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동행하시고 무수하게 보이시고 알리신 행복한 삶, 자유한 삶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이 그러나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쟁의 신약성경에서는 비유되기도 하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이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18절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드디어 시작된 성벽 재건 사업에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조롱과 모함을 하던 세력이 다시 방해를 해오고 이에 건축하는 그들이 마치 전쟁터에서 나선 병사들처럼 병장기를 차고 건축을 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모습,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느헤미야 4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사에 가해지는 외부의 공격과 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것이 1절에서 6절까지가 되고 이어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어지는 대적들의 위협 앞에 지쳐가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느헤미야의 방비와 격려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20절까지는 이후 공사의 진행 사항들이 어떠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 본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적들의 방해, 대적들의 공격, 그리고 느헤미야의 대처. 먼저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이라는 대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의 공격, 이것의 핵심이 되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대적들의 방해, 공격, 이것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노하여입니다. 그래서 1절과 7절에 산발랏과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또 7절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비야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래서 분노하여라는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의 대적들의 공격이 공교롭게도 분노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노. 그들의 분노로부터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네. 처음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려는 존재가 왔다라는 소식, 느헤미야의 소식을 들었을 때 대적들은요, 걱정하였습니다.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라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근심하다, 걱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름을 넘어서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이 구절은. 원어에는 우리말 성경에서 사용된 흥황이라든지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요, 정확히 이 두 단어가 상반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흥황은 토브라는 원어로 선한 것, 좋은 것, 선을 의미합니다. 선. 네, 선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라는 단어는 상반되는 단어로서 라입니다. 원어의 라. 뜻은 악한 것, 나쁜 것, 죄, 악. 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원어의 느낌을 살려보면 2장 10절이 이런 의미가 되죠. 대적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선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큰 나쁨, 악을 품었더라. 한 번 더. 이스라엘 자손을 선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악을 품었더라. 이 대목을 보시면 성경이 엄청 원색적으로 또 핵심을 드러내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기도라고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데요, 악한 마음을 품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적들인 그들의 권력이나 입지를 위하여 싸움하는 것 같으나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전쟁과 같은 그들의 삶의 영적 전쟁을 그리고 있다. 재미있는 대목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대적들에게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다 라는 본문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퍼붓는데, 이런 대적의 공격은 처음 느헤미야를 향했던 조롱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2장에서의 조롱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2절.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재미있는 표현들이 여기에 잔뜩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은 조롱과 함께 실질적인 공격에 대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향한 조롱이었고, 지금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본문에 등장하는데, 세 번째 군사적인 공격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롱이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행해졌다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죠. 여기 군대는 페르시아의 주둔군이 아니라 대적들의 사병 집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을 보면 첫 표현이 무엇이냐면 미약한 사람들이라는 칭호입니다. 미약한 사람들. 말 그대로 쇠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처지가 그러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비호를 받고 바사 왕의 비호를 받고 돌아왔으나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몸 신세예요. 집도 저도 없습니다. 그냥 빈 무더기, 흙 무더기 터 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대적들의 조롱의 말들의 강도가 조금씩 세어집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네, 이런 표현과 내용이에요. 성경 본문이 이런 표현과 내용인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연약한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강하여질 수 있겠는가? 힘이 없으니 너희 신께 제사를 드려서 무슨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네, 대적들의 조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그들이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부정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말에서는 스스로 견고해지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든가 그게 단데, 원어적 의미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강해질 수 있겠는가? 스스로 힘이 없으니 제사를 드려서 신을 의지하려 하는가? 하지만 그것조차도 쓰잘데기 없는 짓이지 않는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 표현도요. 하루의 일을 끝낼 수 있겠는가? 이 일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알고는 있는가? 라고 조롱하면서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그 조롱이. 이 일을 위한 충분한 물질은 가지고 있는가? 생명이 닿은 땅에서, 흙무더기밖에 없는 그 땅에서 그 흙들을 다시 빚어서 벽돌로 만들 수 있겠는가? 생명이 닿은 땅에 생명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만을 보며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부정하는 것이에요. 무의 수유를 창조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죠. 창조주이시니까. 이어지는 또 다른 조롱이 하나 더 등장하죠. 3절.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사막 여우를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동물원에 가면 여럿을 우리에 가두어 놓고 키우고 있지만 사실 사막 여우는 무리 활동보다는요, 개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막 여우는요, 무척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그 성벽이 얼마나 튼튼할 수 있겠어? 보나마나 부실할 거야 라는 조롱이에요. 그러나 이 대적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느헤미야 당시 세운 성벽의 두께가 274cm나 될 만큼 튼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 대적의 말이 진실이기도 합니다. 진리이기도. 오늘 당장 우리 예배만 보더라도요, 등 하나 안 들어오는 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 하나 작동하지 않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마이크 하나 작동하지 않는 게. 근데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옆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일주일간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세운 나의 마음과 그 신앙이요,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 절대 경고하지 않아요. 네. 자, 본문으로 가. 이런 대적들의 조롱에 느헤미야는 그들과 말을 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좋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셨던 정필동 목사님께서 그에 져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해서 본인의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되는,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 앞에 먼저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아주 선하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선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그것이 기도다. 리더인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중심을 지키자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예루살렘의 외곽 전부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됩니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공동체의 리더가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에 일이 잘 진행되어져 갑니다. 대적들의 조롱과는 달리, 전혀 다르게. 이에 이어지는 대적들의 반응은 더욱 재미있습니다. 7절.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소식들을 들은 대적들이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하는데, 원어에서는요, 이게 단순히 화를 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불타오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분노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자신들의 조롱과 헐뜯음과는 다른 전개에 빠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듣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어져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저것들 진짜 그냥 두면 안 되겠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에 이어지는 대적들의 방해는 말로 그치지 않죠. 군사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파견하여 직접적으로 또 이스라엘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8절.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혼란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꾸몄으나,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또한 미수로 그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 지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9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초를 세워 밤낮으로 경계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지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생각에 우리가 경계를 서나 언제든지 대적들의 군사적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에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였던, 아니 견디고 있었던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것은 자명합니다. 이제 이런 대적들의 공격에 느헤미야의 대처, 처음 대처는 뭐였어요? 대적들과 말을 섞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보였다 하면 두 번째 이제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대처입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본문 살펴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네. 피로와 두려움이 백성들을 이렇듯 잠식해 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12절. 그러나 우리 원수들 주변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기뜸해 주었으므로.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대적들이 대대적인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단행하려고 하는데 10번이나 그것을 저지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뒤에 느헤미야가 위로를 얻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대처인데,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고백과 격려를 요약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대적들은 홀로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대적들이 꾀하는 악,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분내고 꾀를 내고 조롱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선한 일, 그 선한 일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일상이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묵도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문제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시고 그 안에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도 있을 텐데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다니엘, 그를 검색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사자굴 안에 포악한 표정의 사자가 그 옆에서 진치고 있고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두 손을 모으고 마치 기도하는 장면과 같은 그런 그림이 등장하죠.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는 그의 삶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다니엘이 왜 그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왕국이 두 번 바뀝니다. 그는 메대와 바사의 두 왕권, 나라가 바뀌었거든요.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곳에서 두 번이나 실질적인 권력자 위치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삶 안에, 포로의 삶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그 어렵고 힘들고 모진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만나온 하나님,
그 삶의 자리 때문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요, 직전이라는 단어. 무슨 말이냐? 멀리 있는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오늘의 하나님, 1시간 전의 하나님, 1분 전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고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선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 선포하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게 그들 삶의 자리에서 언제이냐면요, 10번의 이스라엘을 향한 군사적인 도발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직접 1분 전, 1시간 전 나를 위해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느헤미야가 상기시킨 하나님은 말씀드렸듯 대적들의 공격을 10번이나 막아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능히 백성들의 싸움을 대신할 것이다 라는 믿음에 그들은 여전히 힘겹고 버겁지만 병기를 든 채 공사를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한 발짝 떨어져 보면 우리의 시련은요, 시련이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성벽 봉사는 표면적으로 분명히 어렵고 힘든 사역이나 그 과정도 끝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선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한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가족과 공동체를 은혜의 장으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격려처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은혜로 2월 한 달도, 이 한 주간도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또 한 주와 한 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